아버지 사랑 우리 인생에는요, 수동적인 요소가 있고 능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요소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수동적인 것이죠.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능동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선택해서 막 가는 그런 요소를 우리는 능동적인 요소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은 이 수동적인 요소와 능동적인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늘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다와 생각나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막 집중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왜 생각이 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생각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수동적, 능동적 요소가 섞여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원하지 않은데 그 배우자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운명적인 것이죠. 수동적인 것이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두 분이 어떻게 결혼하냐 그랬더니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넓은데 언제 한번 선을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우리 각자 이제 갑시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몇 개월 뒤에 또 누가 선이 들어와서 아이 그래 한번 보자고 그래 나갔더니 그때 그 여자가 또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거 한 번 선을 서로 보는 것도 참 그게 인생의 어려운 일인데 확률적으로 또 이렇게 두 번 어떻게 된 게 또 이렇게 보게 되냐. 아무래도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것 같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떤 운명적인 그런 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 말이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된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계획을 세운 대로 지금까지 된 것이 뭐가 있나. 대부분 다 어떤 운명적인 요소에서 이끌려가고 수동적인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다.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좀 어려운 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피투성과 기투성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피라고 하는 게 피동적이라 그러잖아요. 기투는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투는 어느 상황에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죠. 태어나 보니까 이와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동적인 것입니다. 피동적인 게 많아요. 그걸 하이데거가 피투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상황에 갑자기 던져졌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원하지 않는 상황에 갑자기 던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서 우리 인생이 피투적인 어떤 상황에 던져진 것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엄연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첫째는 계획의 변수와 비현실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늘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늘 변수가 많아서 잘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무슨 계획을 세우시죠? 그 하루에 계획 세운 대로 된 적이 있어요? 예? 저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없던 스케줄이 생기고 누구한테 전화가 오고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다 그래도 이게 참 어렵죠. 그대로 되기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이게 영어로요. We can make our plans.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여기 경영이라 그랬지만 원래 원본에 보면 계획이에요. 계획. 내가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했어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영어로 but the Lord gives the right answer.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경영은 플랜이고 말의 응답은 right answer인데 허락이에요. 허락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그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right answer, 정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가가 있어야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지금도 뭐 인생의 계획이 있고 미래의 계획이 있고 가정의 계획이 있고 사업의 계획이 있고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 그 허가는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 응답은, 그 정당한 응답은, 그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자 청년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 경우에서도 참 많죠. 근데 이 여자 청년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참 보기에도 이쁘고 성실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냐면 너 목사 사모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 목회하는 거 보니까 목사 사모하면 고생을 엄청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는 난 절대 목사한테 시집 안 가겠다. 사람이 이게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일반 대학 다니는 일반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그냥 교회 어떤 친구 계통으로 해서 결혼을 했어요. 일반 대학 다니고 기업에 다니니까 목사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죠? 잘 다니다가 이 친구가 기독교인이니까 남편이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딱 와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나 아무래도 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졸지에 신학교 남편이 가가지고 그 뒷바라지 하다가 사모가 된 거예요. 절대로 안 가겠다 그랬는데, 나는 사모가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마음 먹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계획대로 안 되는 거지. 네.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감리교 본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미나라든가 뭐 이런 걸 계획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올지 안 올지를 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사인해서 보내요. 그러면 딱 몇백 명 온다. 거기 다 보냈으니까 그거들의 예약을 하거든요. 야, 근데 이 인간들이 거기다 사인을 해놓고 반은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그 부족한 돈을 내가 다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 계획을 다 해놓고, 아니, 초대장에 오겠다고 사인까지 다 해놓고는, 그러고 인간들이 안 와요. 그러니 뭘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계획에 변수가 많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걸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원하는 계획대로 잘 안 되는구나. 두 번째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이게 뭐가 구멍이 있거든, 이게.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이런 걸 못 깨닫거든. 나는 완벽한데 이게 왜 안 되냐? 천만의 말씀. 완벽한 게 어디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했어도 거기는 실수투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말씀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부터 나오느니라. 2절 뭐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1, 2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거예요. 뭐뭐 해도 그렇지 않다. 2절도 뭐뭐 해도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그걸 even if라 그러는데 도우죠. 근데 이거는 뭐뭐 하다, 그러니까 뭐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더라도 나는 안 간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반대예요. 모순이라 그래요. 이걸 모순. 그때 이 뭐뭐 하더라도 라는 것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에 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더라도 소용없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달려있다.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한다. 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내가 죄가 없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고 실수가 많고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지. 왜 어떻게 네가 깨끗하냐? 하나님이 보니까 너 깨끗하지 못해.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를 읽었거든요. 그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이
그 판단한 것대로 또 똑같이 너희도 행하니 너는 큰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경영해도 완벽하지 않고 아무리 깨끗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은 알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건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아무리 해도 완벽할 수가 없구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의인이 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포기야. 내려놓는다는 얘기야.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인력으로 안 된다. 인력이라는 건 사람의 힘이죠.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 이거 다 내려놨다. 보니까 이게 안 돼. 나 다 내려놨어. 그래서 자기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포기를.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걸 깨달아서. 여러분 사람이 완전해봐야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사람이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자기 계획이 완벽하다 그래도 그건 허점투성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인간을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런다고. 응? 한계에 와서 야,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없구나. 이런 상황까지 내몰린 다음에야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죠. 여러분 찬송가 280장 이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나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의지해 본 거를 다 의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어봤고 권력도 있어봤고 여러 가지 기댈 구석이 많았던 사람이야. 근데 자기 계획대로 다 해서 했는데 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두 손을 들은 거지. 그래갖고 주님 앞에 밤에 다 교회 강대상 여기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딱 손을 들면서 찬양하면서 주님마저 외면하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 하나님이 이뻐하실 텐데. 여러분,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내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은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다 같이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요. 왜 거짓말이냐? 여러분 사업을 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참 막
직장 잡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청년들이 그 직업 준비를 안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밤새워 학원 다니고, 자기 뭐라도 하나, 주특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자, 성실은 기본입니다. 예? 인생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다 하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근데 그렇게 노력해도 대박이 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생이 인력으로 안 된다니까.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대박이 나지. 아무리 노력해도 쪽박 차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우리 식당 이지원 집사 갔지만 오면서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식당이 있습니까? 그 저녁밥 먹고 오는데 다 텅텅 비어 있어요. 다 쪽박 찬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력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뭐라 그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는 계획도 되는 거예요. 모든 행사와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한계를 느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부족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력으로도 안 돼. 이거 깨닫는 게 참 오래 걸려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 들고 오면 개입하셔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대로 왜 안 되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족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박 나는 거예요. 인생 대박. 믿습니까? 그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은 맡겨진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맡겨진 삶이다. 나한테 뭐가 맡겨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얘기해. 비전이 없으면 크리스찬도 아니고 현대인도 아니야. 현대인도 요새 제가 말이에요, 느끼는 게 어디를 가서 이제 저도 이제 강연하러 가잖아요. 그럼 주제가 대부분 뭐냐면 무슨 4차 산업, 인공지능. 아니, 요새 그 얘기를 안 하면 말이에요. 보니까 강연이 안 돼. 무슨 회의에 가도 모든 사람 그 얘기해.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전에 개나 새나 다 그런 얘기 한다고. 하여튼 인공지능 그 얘기 한번 하고 시작을 해요. 저는 그렇게 유행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할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비인간화되는 게 더 많은데, 그러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첨단을 못 걷냐? 여러분, 문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발달되면, 하나가 발달되면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게 10개가 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 우리가 비전 얘기되는데, 여러분, 우리 비전은 장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제일이잖아요. 계획을 세워도 그 정답,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맨날 계획만 세우다 끝나는 거예요. 그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또 이견이 나가지고, 괜히 또 서로 갈등만 일으키지.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비전이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모두 다 떠밀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요? 다 내몰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이 갈대 거기에다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물로 떠나보내잖아요. 야, 그 위험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죽을 확률은 99%예요.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응? 건져질 상황은 1%밖에 안 돼요.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의 공지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상황이 180도로 바뀐 거야. 야, 그건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지. 어떻게 왕의 공주가 거기 나왔다가 저 바구니가 뭐냐 그래서 그렇게 하죠. 40세 될 때 또 쪽박 차잖아요. 사람 죽여가지고 광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가다가 또 하나님 만나잖아요. 떨기나무에서. 그게 모세 인생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말이에요. 형들에게 한번 가보라 그래서 형들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다 넣었어요? 구덩이에 넣어요. 구덩이에. 갑자기 구덩이에 빠졌어. 저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미디안 상인은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고, 애굽의 상인은 보디발 장군에게 팔았고, 그죠? 거기서 그 장군 부인의 유혹을 받다가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인생 진짜 절반은 꼬인 거예요. 그죠? 우리 말로 꼬이잖아요. 요셉이 원하던 상황입니까, 그게? 전혀 원하던 상황. 자기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근데 감옥에서 꿈 한번 해몽 잘해가지고 일약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여러분 인생이 풀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는데 우리가 받는 축복도 이렇게 우리한테 떠밀려 오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나, 그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그
회장, 그 이름이 지금 모르겠는데, 그분은 호르몬의 외아들이었죠. 뭐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 그 어머니가 둘이 그 모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 이 친구는 이제 중고등학교로 치면 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엄마가 죽으면서 얘가 혼자 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2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그건 신앙적인 유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 어디를 가든지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 둘째, 네가 어떤 벌이가 있든지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2개만 네가 실천하면 네 인생은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고등학교 고 청년이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있으니까. 그래갖고 큰 이 무역하는 배에 이 청소부로 취직이 된 거예요. 취직이. 그래서 이제 이 배 안에 철저히 이제 청소합니다. 예? 근데 어머니의 유언이 뭐였어요? 2개가 있었어요. 근데 배가 한번 출항하면 어떻게 해요? 거의 뭐 한 6개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배 안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반드시 2가지를 지켜줄 것을 아들한테 요구했거든요. 내가 죽으면 너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예? 뭐 어머니 무덤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딱 2가지. 2가지. 그래서 이제 배에서 주일날이 되면 자기 청소하다가 그 1시간 방문 걸어 잠그고 자기 혼자 찬송하고 자기 혼자 말씀 보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월급 딱 받아가지고 정박하면 그 정박하는 데 가가지고 교회에 가서 그 받은 돈의 1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무역선의 그 선장이 이제 바로 그 무역선을 갖고 있는 주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배에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분이 결혼을 안 하고 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걸어가고 있는 배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 선장이 그 찬송 소리 나는 그 방 문을 배에서 이렇게 두들기고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그 소년이라 그럴까 청년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선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참 기특하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주일날 혼자 저렇게 예배를 드리나. 그 다음부터 이 청년을 유심히 보는 거죠. 에? 어떻게 좀 인격이 어떤가. 너무 성실해. 애가. 참 열심히 청소하고 주일날 찬송하고 이게 보니까 야 저런 청년이 있나.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죽을 때 되는데 그 큰 배를 이 콜케이트 이 친구한테 유산으로 지명을 하잖아요. 넘겨주라.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배를 완전히 떠맡게 됐죠. 갑자기 떠맡게 됐죠. 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된 상황이었어.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된 상황으로 떠밀 수도 있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떠밀 수도 있어요. Which way? 분명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맡겨진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옳은 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답을 붙잡아 하나님의 길로,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축복의 길, 이 성공의 길, 하나님을 붙잡는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